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지만 공동체에 의해서 사람도 만들어집니다.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좋은 사람 돼요. 싸우고 갈등하고 나쁜 공동체에 있으면 그 사람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의 교수였던 길버트 박사는 그가 지은 책 커뮤니티 101, 커뮤니티 101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서문에서 이야기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에 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신의 형상이 뭐예요? 성자, 성부, 성령으로 거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그 형상으로 창조된 그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시편 133편의 아름다운 말씀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이론을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속해 있던 아둘람 공동체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시로 쓴 것이 133편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윗은 참 힘들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무려 15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을 주신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주신 것도 아니고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고 총과 칼이나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 공동체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그 대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해. 그곳이 블렛에 도망갔었거든요. 거기서 떠나서 굴로 도망갔는데 그 굴 이름이 아둘람이에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먼저 가족이 내려왔고요.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 공동체 400명을 이용해서 그들이 성장해서 600명이 되고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 엘리트 리더 그룹이 돼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장군들, 장관들, 지역 그 지방 장관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로 실패한 사람들인데 빚진 자니까 뱅크럽시 당한 사람들, 환난당했으니까 병들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 빚진 자, 돈도 없어, 정말로 사회에 무지랭이 같이 실패한 사람들인데 다윗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더니 점점점 커져서 나라를 접수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거기에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그룹이 됐다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영감을 받았어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와 같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오래전에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어떠했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한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6가지로 짤막짤막하게, 원래 2시간에 하면 참 좋은데 갈 길이 멀어가지고 짤막짤막하게 6가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무엘상 15장부터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하, 열왕기상 2장 곧까지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작은 일을 결정하건 큰 일을 결정하건 꼭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경험에 의존하지 않아요. 꼭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한 번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다윗은 애국자입니다.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거 보지 못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쳐들어가고 싶어요, 블레셋을. 근데 자기의 위치가 노출되면은 사울 왕에게 금방 잡혀 죽거든요. 이게 막 나가서 싸우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서 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가서 치거라. 이렇게. 가서 승리해요. 근데 그것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요. 4번이나 물어봐. 2절, 4절, 10절, 12절. 하나님, 사울이 제 위치가 노출되었는데 저 잡으러 올까요? 하나님, 사울이 잡으러 오면 그일라 백성들이 저를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넘길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예,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의 피신에 있는데 전쟁 나갔다 오니까 아말렉 백성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둘람 공동체 600명 군사들의 모든 부인들과 자녀들을 다 잡아가고 거기를 불태워버렸어. 다윗이 살고 있는 성을. 그 정도면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패닉 상태에 빠지겠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은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근데 다윗은 무릎을 탁 꿇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게 끝이 아닐 텐데 제가 쫓아가면은 우리 아내 자식들 구해올 수 있을까요? 그래, 구해올 수 있다. 쫓아가라.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 알아? 동서남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내고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해오잖아요.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는 공동체. 이거하고 대조되는 공동체가 있는데 사울 공동체예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자기 느낌대로 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요.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 자기가 제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으면서 제사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다 진멸하라고 하니까 아까운 것들은 다 남기고 왕도 안 죽이고 그래서 왕에서 폐위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뒤쪽입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느낌대로 자기의 유불리를 따져서 나에게 이익되는 걸 따져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면은 하늘의 교회는 점점
점점 퇴락하고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안수 입사님들 청빙위원회 뭐든 회의하다가 만장일치가 안 되고 결정이 안 되면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보고 다음 달에 결정할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회의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회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 상의하는 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결정할 일도 많아요. 투표할 일도 많아요. 투표할 때도 여러분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투표 한번 하려면은 오랫동안 기도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겠구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주인이고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영광스러워져요. 교회가 빛나요. 교회가 점점 강해져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시편 34편 보면은 표제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22장에 아둘람 동굴로 가요.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아둘람 동굴에서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막 모여들었을 때 그 사람들하고 예배하면서 지은 시가 요 시라고 보면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예배해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시편 57편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이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그것도 동굴에서 지은 시거든. 거기도 하나님 예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났어.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는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 같이 곤고한 시작.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다윗의 간증을 듣고 막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그림 그려지죠.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시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원통한 사람도 빚진 사람도 비록 쫓겨왔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이 있죠.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지. 어휴 골리앗 죽인 다윗이 왔네. 그래서 잡아다가 죽이자고 왕한테 끌고 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6절, 5절인가요? 시작. 그들이 주를 악마랑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그들이 누구예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이렇게 여기에 기록돼서 우리가 읽어보리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증 드리면서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좀.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똑같은 말이 비슷하게 또 나오네요. 4절도 나오고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 꼭 외우세요. 나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제가 지난주에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을 뻔한 얘기 했잖아요. 저는 그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구해줬다고 믿어요. 저의 대학 1년 선배는 그 대학생 선교회 CCC 회관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2살짜리 애기 저쪽 방에 눕혔는데 기도하다가 가보니까 애가 없어져서 5층 빌딩인데 보니까 저 시멘트 바닥 밑에서 울고 있어. 그래서 거기 떨어진 거예요. 거기 엄마 찾다가 울다가 5층에서 떨어졌는데 내려가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다윗이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당시에 성도가 어디 있어? 다윗이 쫓겨나서 아둘람 동굴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벌써 성도가 된 거야.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다 같이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둘람 공동체는 모이자마자 다윗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찬양 중심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우리 하누리교회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자가 돼야 돼요. 좋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앞에 선 사람들이 설교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찬양팀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찬양도 중요하고 조진석 집사님으로 찬양 얼마나 또 6명의 쌩어하고 찬양을 인도 잘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좋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예배,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하늘의 은혜를 받겠다는 강한 열망과 헌신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여기서 예배할 때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막 들어오기만 해도 성령의 임재가 막 느껴져. 그냥 들어오기만 해도 그냥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 막 들어오기만 해도 마음이 막 위로받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겠다고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 시간이. 이런 교회는 없으시겠죠? 그냥 이름을 주일으로 이렇게 빨리 와.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 겨?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일이 늦게 오는지. 주일 예배 빨리 가고 싶어. 주일 예배도 그냥 11시 예배인데 그냥 10시 반에 와서 기다려 있어요. 예배가 언제 시작되나 막 기도하고 찾아보고. 이런 예배자가 우리가 돼야 돼. 아멘? 네. 세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끊임없이 훈련받고 양육받는 공동체였어요. 이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어. 실패한 사람들이요. 빚만 지고 왔어. 아파, 이 사람들은. 사이의 패배자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 리더로 성장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교육과 훈련 없이 이런 사람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그 우두머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두머리. 다윗이 그 사람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산적의 두목처럼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리더 아니면 캡틴. 히브리어로는 사르가 리더, 지도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사르였었고요. 여호수아도 사르였었고요. 여기 보니까 30명의 우두머리, 3명의 우두머리,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은 게 역대기상 11장, 사무엘하 23장에도 나와요. 역대기하 12장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래 전부 다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사르는 명령만 하는 산적 두목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야 먹을 거 갖고 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둘람 공동체에 온 사람들을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전쟁 나가서 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 아마 그냥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거에 명수거든요. 물맷돌 던지는 방법, 활 쏘는 거, 칼 쏘는 거, 말 타는 거, 전략, 전술. 용장 밑에 졸장이 없다고. 이들은 전부 다가 전쟁의 위대한 장군들이 되어가지고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겨가지고 진 적이 없어, 이 사람들 한 번도. 이 사람들은 감정이, 마음이 상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강한 마음 설교할 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자주 화내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고 상처 있는 사람들하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이 사람들을 만약에 감정을 순화시키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았더라면 포로로 잡혀온 수용소의 군인들처럼 싸우고 죽이고 야단났을 겁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거기 보니까 다윗의 맞서기를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다윗의 교훈시,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춘 노래,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이름이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시를 지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성가대부터 만들어가지고, 성가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순환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시키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막 자기가 간증하고 어떻게 기름 부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세 오경을 가지고 다윗이 시편 119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시편, 아까 우리가 34편 10절까지 읽어봤잖아요. 11절에 시편 34편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아까 말씀드렸죠? 아둘람 동굴에서 쓴 시라고. 이 시가 거기에 무슨 누가 있어. 거기 온 공동체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쳐 주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어느 국가가 있는데 교육이 없다면 그 국가가 존속할 수 있을까요? 군대가 있는데 훈련이 없다면 그 군대가 존속할 수 없어요. 싸움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자 고등학교에 7년 동안 교사로 있었는데 교사들도 왜 그렇게 그걸 뭐라고 하나, 연수가 많은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는데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처럼 엄마가 아기는 나눴는데, 야, 내 10개월 동안 뱃속에 너 잘 키웠으니까 너 혼자 커봐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나는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이라든가 각종 성경, 그걸 어떻게 목사님 혼자 다 감당을 하느냐고요. 내가 누군가를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양육 훈련 시스템이 잘 정착돼야 돼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면은 그런 목사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양육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성도가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성장해 가요. 양육과 훈련이 없다면은
영적인 어린아이만 빠글빠글, 교회가 1000명, 2000명이면 뭐합니까? 젖병을 물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만 잔뜩 있으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맨날 갈등 생기고, 어린아이들 유치원 가보세요. 별거 가지고 다 싸웁니다. 선생님, 제가 내 빵 뺏었어요. 그거 가지고 막 꼬집고 싸우고 야단납니다. 그게 싸울 거냐고,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영적인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훈련과 양육밖에 없어요. 예배는 교육의 기능도 있지만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양육과 훈련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할 모든 것을, 그 다음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지. 가르쳐 가서 좀 가르쳐. 신앙이 전수돼야지. 성령이 누구신가? 청지기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좀 가르쳐. 훈련과 양육이 끊어지면 이상하게 돼요. 저는 이 샌안토니오에 가 있는 동안에 훈련과 양육, 그 양육이 얼마나 위대하고 파워풀한가를 가서 봤어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사람들 제 아내도 제자훈련하고 저도 하고 이 시간 되는 대로 막, 그냥 얼마나 그분들이 열심히 그냥 말씀을 제자훈련 시간에 맛있게 받아들이시던지 그냥 너무너무 그냥 열심히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집사님들 9분 자매님 2분 내가 간증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토요일날 와서 그냥 3시간, 4시간, 주일날도 3시간, 4시간 막, 그분들이, 와, 교회가 이런 거구나, 예배가 이런 거구나, 막,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눈빛이. 1년 동안 했는데도. 우리 교회가 그거 끊어지면 안 돼요. 나중에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10명 모집하는데 막 30명이 막 지원해가지고서, 다음 달에 오라고 얘기하고 막 3번, 4번 나누고 막 그런 일이 우리 교회 벌어져야 돼요. 네 번째는, 아돌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였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5년 동안 도망다니다 나중에 왕이 됐지만, 그렇게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아. 자기는 너무 가난해, 너무 비천해, 맨날 죽을 고비를 넘겨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자기는 왕에 대한 비전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일본 백성들도 다윗이 왕 될 거 알아요. 나발이라고 하는 양치는 사람 부인 이름이 아비가일이거든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해요. 내 주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님은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 왕이 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때 이 여자 좀 기억해 주세요. 양치는 목자의 아내가 와가지고 다윗이 왕 될 걸 얘기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그걸 알아요. 요나단이 사무엘상 23장 10절째 보니까 다윗에게 와서,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 장차 네가 이 나라의 왕 될 거야. 나는 그 다음이야. 왕 될 거야. 그러니까 아돌람 공동체 찾아온 사람들이 다윗을 왜 찾아왔겠느냐고요.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걸 알았고 믿었고 그 비전을 가졌고, 다윗의 왕국은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시편 22편에 보니까요, 다윗은 예언시를 썼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군병들이 옷 제비 뽑아 나눠갖는 거, 창으로 찌르는 거, 그런 걸 전부 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으로 기록한 것이 시편 22편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나라가 자기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았어요, 이미요.
다윗이 그런 것을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다 얘기했지요.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 나라는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의교회가 그저 이민생활에서 쓸쓸하고 애로우니까 안 믿는 사람들끼리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서로 섬기고 이렇게 박수치고 예배도 드리고 많이 먹기도 하고 액티비티하고 교제하고 그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 비전이 없다면 우리끼리 맨날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먹고 깔깔 웃으면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우리의 이 공동체가 끝까지 이어져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같이 가세요. 살아야 돼요. 그런 비전을 우리는 여기서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늘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갖지 못해요. 제가요, 역대상 우리가 11장 19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 12장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다 읽어봤는데 여러 번 읽어보면서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게 명예의 전당이거든요. 뉴욕에 가면은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야구 위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 140명의 이름이 있고 그 기록하는 역사적 명예의 전당, 축구도 명예의 전당이, 예술가들도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이 오늘 읽었던 수십 명의 용사들인데 이 명예의 전당에 놀랍게도 요압 장군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요압 장군은 다윗을 도와 군대 장관으로 최장수 군대 장관,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사람, 다윗을 도와서. 근데 요압 장군이 여기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누구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데 이 대목에서 또 시킨다고 싫어할 것 같아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요압 장군이 이름이 2번 나오기는 나오는데 요압 장군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압 장군의 동생을 소개하기 위해서 20절에 보니까 11장 20절에 보니까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에 아비새를 소개하려고 요압의 아우요. 26절에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사엘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압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전쟁마다 이겼는데 다윗의 오른팔이었는데 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왕국을 세운. 왜 요압의 이름은 안 나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았지,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았지, 공동체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압은 그런 사람이에요. 통일되기 전에 북쪽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었거든요. 거기에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보셋 가지고 안 되겠어. 마치 김정은의 부하가 통일하러 내려온 것처럼. 그래서 아브넬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몰래 와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우리 나라 통일합시다. 이 나라 갖다 다윗 장군에게 바칠게요. 이스보셋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요압이 전쟁 나갔다 왔다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요. 아브넬은 이미 막 올라가고 있어, 북쪽으로. 그러니까 뒤쫓아가잖아. 아브넬 불러가지고 만나니까 아우 잘 있었나? 하면서 이렇게 허구하는 척하다가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배를 팍 찔러서 죽여버리잖아요.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이유 하나로 전쟁에서 죽인 거거든요. 개인의 원수가 풀라고 통일 왕국이 되는 그 일에 헌신된 아브넬을 죽여요. 요압은 다윗 왕국의 제2인자였지만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 장관이 아마샤야, 아마샤 장군. 다윗이 자기 아들 부대를 무찔러서 나라가 통일됐어요. 근데 아마샤, 그 어떤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다윗이 요압한테, 요압 잠깐 내려와 있어. 군대 장관은 저쪽 압살롬 따랐던 아마샤를 세울게. 그래서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이스라엘의 비전을 공유했다면, 요압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문지기가 돼도 좋아하면서 내려앉아야 되는데 내 군대 장관 자리를 저놈이 뺏었네. 똑같은 비열한 방법으로 죽여요. 아마샤가 나이가 많거든. 형님 안녕하세요. 아유 형님 반갑습니다 하더니 역시 뒤에서 칼을 빼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와,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손을 못 대요. 요압을. 그 나중에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솔로몬아 일로 와라. 아버님 뭐 유언이 있습니까? 그래, 유언이 있다. 요압이 있지. 요압, 늙어서 제명대로 살게 두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저놈은 죽어야 돼. 저놈은 심판받아야 돼.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요압을 제명에 살게 두지 말고 죽여라. 이것이 다윗이 남긴 유언입니다. 얼마나 그냥 요압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요압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요압은 뭔지 아세요?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대접받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요. 싸우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저는 싸우는 교회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제가 세난교회도 마찬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틀림없이 요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요압 때문에. 요압 같은 사람, 만약에 50명 모인다. 요압 같은 사람 둘만 있어도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는 참다가 비전,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 있잖아요. 거기 목적이 비전이거든요. 그게 목적이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다섯 번째는, 아돌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4년인가 5년 신앙생활 하시다가 테네시로 이렇게 이사 가신 성도님이 계신데, 저는 이사 갈 때 좀 이삿짐 날라드려야 되겠다. 전화해보니까 벌써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님 부부인데.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연락 좀 하고 가지 그냥 갔느냐고 통화를 한참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통화하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늘의 교회 3, 4년 다니는 동안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얘기를 4번, 5번 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달라스 이사 오셔가지고 그 전에 어떤 교회 어떻게 다니는지 조금 들어서 알거든요. 이사 오실 때 우리 교회 오라고 했었는데 안 오시더라고, 어쩐지. 근데 너무 행복했대. 근데 제가 왜 행복했느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유는 다 알아요. 결론을 얘기하면은 하늘의 교회의 비전에 동참했기 때문에,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없을 동안에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열심히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야, 그분들이 김치를 얼마나 교육자들을 많이 담가다 줬는지 열심히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면은 반드시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소속감을 가질 때 행복해요. 그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때 행복하고 그때 인정받아서 행복하고 이게 행복한 지름길이에요. 무교회주의자인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돼서 나는 교회 안 나가. 왜 교회 나갈 만한 교회가 없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비전에 동참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 돼야 돼. 어제도 우리가 어떤 목장제가 제 아내하고 가서 한 3시간 동안 있다 왔거든요. 목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늘의 교회 와서 얼마나 회복됐는데요. 그 목자님은 하늘의 교회 와서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 오니까요 너무너무 배워야 할 내가 이렇게 롤 모델로 삼고 따라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어제 거기 5가정 목자 목녀 저희까지 6가정 모였는데 그런 간증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공동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다윗이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맨발로 울면서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감람산으로 도망갑니다. 아들을 피해서. 다윗이 지쳤는지 거기 보면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 기가 막혀. 아들이 날 죽이고 왕이 된다고 하는 기억. 그래서 지나가는 병사도 몇 명 안 쫓아왔어. 많아야 1000명, 2000명인데 이때라고 하는 블레셋에서 얼마 전에 망명 온 사람이요. 자기 군대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군인들이에요. 망명 온 거예요. 이때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저 이때는 블레셋 사람인데 나를 쫓아오니까 고맙구나. 그런 생각 들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든 생각이 야, 왜 나를 쫓아오나. 나는 정처 없이 미래가 보장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왕인데 나를 쫓아오는가. 그래서 이때한테 이렇게 이때야 엊그제 우리나라에 망명에 왔는데 나는 언제 죽을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왕인데 왜 나를 쫓아오니. 압살롬한테 되돌아가. 압살롬한테 가 있어라. 그래야지 내가 부귀영화 보려고 여기 왔는데 왜 나를 쫓아오니. 되돌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닙니다. 왕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저는 왕만 쫓아가겠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든지 사나 죽거나 21절에 저는 종은 그곳에서 왕과 함께 죽겠습니다. 저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윗이 좋아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비전 때문에. 다윗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겨. 이때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때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때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때야 왜 나를 따라와.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왕이야. 지금 쫓겨가는 왕이잖아. 돌아가. 얼마나 자기의 부하인 이때의 복지와 그를 염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다윗의 마음, 이때의 마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렸은즉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 줄 때 우리가 행복하고 비전도 이루는 것이지. 약점과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약점, 자기는 약점 없나? 남 약점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몹쓸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아주 그냥.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지. 아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베들레헴을 점령했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요. 다윗은 저 아둘람 산 위에 있어. 저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인들이 꽉 지키고 있어요. 지도자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와, 저 내 고향인데 저놈들이 점령하고 있네.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에 가서 누가 물 한 바가지 떠다가 갖다, 아마 자기 고양이 그래서 그랬는지 목이 말라서 그런지 저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에서 물 한 바가지 마시면 좋겠구만 이렇게 했어요. 담임 목사는 뭐 맛있다고 또 말도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이게 또 누가 그것만 사다 주면 안 돼. 이게 다이도 그러는 거죠. 물 좀 떠다 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새 병사가 우리의 왕이 저 물 한 바가지 먹고 싶단다. 우리 셋이 가서 또 올까?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그 수백 명을 무찔러 주고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줘요. 다윗이 얼마나 나쁜지, 와, 너희들 수고했다. 내 이 물 먹겠다. 시원하다. 너희들 승진.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다윗에게 실망했을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네. 거기 보니까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렇게 썼네요. 18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냐.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 기뻐하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내가 헛말을 내뱉지 않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새 병사를 죽일 뻔했네요. 이런 얘기예요. 생명을 돌아보지 않냐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제가 마시겠습니까? 그들의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나 우리 하늘의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회자한테 말고 여러분들끼리. 누가 그냥 암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냥 옆으로 이사가 가지고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살았잖아. 막 이런 얘기. 아이고 누구누구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뱅크럽시 났는데 세상에 목장에서 10,000불씩 5가장 걸어서 50,000불씩 줬대. 소문도 안 내고 나중에 10년 후에 알았어. 막 이런 이야기들. 그 소문 옆에서 두고 딴 목장에서 20,000불 걷어줬대. 막 이런 거. 이런 얘기들.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누가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그런 공동체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그런 공동체가 비전을 이루게 해요. 우리 교회 그런 미담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 안 해요. 옛날에 다 있어요. 그런 거. 마지막 6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 성공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거기 있던 공동체원들은 다 성공해.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먹고 살고 지도자 되고 좋은 나라에 살고 예루살렘에 살고 다 성공해. 나쁜 공동체에 있으면은 압살롬의 반란 공동체에 있으면 다 죽어.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사울의 공동체에 있으면 반란의 공동체가 돼버려. 좋은 공동체는 사람을 치유해요. 좋은 공동체는 사람을 회복시켜요. 좋은 공동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좋은 공동체 거기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사람이 최고의 성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 와서 장가도 가세요, 시집도 가세요, 사업도 잘 되세요, 부자도 되세요. 다 좋아요. 좋은 공동체는 그렇게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러나 가장 큰 성공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더 큰 성공은 내가 세상에서 왜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목자가 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목자는 사람 조직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회.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아둘람 공동체는 좀 더 그랬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좋은 공동체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 안디옥 공동체, 바울 공동체, 다 공동체가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마치 우리가 옥동자 하나를 막 키우는 것처럼 절대로 교회에 피해를 끼치면 안 돼요. 교회는, 이 공동체는 손상이 안 가. 공동체가 누군지 아세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예요.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한국 갔다 오신 박영옥 자매님,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위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very VVVIP, very important person.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떠한 사람도 다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하느라, 이것이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서로가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늘의 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여기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용사가 돼요. 용사가, 복음의 용사,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돼요. 제자가 돼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해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